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20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로 인하여서 한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줄에 그쳐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많은 분량들을 하려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호사밧의 거의 마지막 생애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내게도 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평안케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가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같이 짝을 하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을 돕게 되어져요. 아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자이죠. 그런 악한 자를 옆에서 돕는 겁니다. 전쟁을 나갔던 전쟁에 같이 동참하여서 전쟁을 같이 치렀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악한 자 그 아합 왕을 도우면 되겠느냐? 그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징계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다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2차 개혁에 해당되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1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유다의 견고한 그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두어요. 재판관들을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재판을 행하게 하죠.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일이 재판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반드시 그래서 재판관들은 뇌물을 먹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가 행해지고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세우도록 그렇게 재판관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잘 살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격려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서요. 이런 상태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쟁이 임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을 하시거든요. 전쟁이 임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정말 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쟁에 대처하는가,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전쟁을 어떤 자세로 전쟁을 치루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전쟁을 잘 치르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겼을 때는 전쟁 후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도 지금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함께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했던 이 전쟁은 사실 여호사밧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자세로 이 전쟁에 우리가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이죠. 너무도 큰 충격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만 곧 엔게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마음은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또 판단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변호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는 만큼 정말 믿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도 사실 그 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은 118만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118만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더 남유다 쪽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아니에요. 통일왕국이 아닌 남유다 쪽에 118만의 그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견고한 성들의 다른 군사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두려움, 그것은 이 여호사밧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전쟁의 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일 저런 일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내가 그 일들을 겪을 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건들을 정말 이 여호사밧의 자세와 또 태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사밧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포함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도가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보다 더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죠. 그리고 번성케 하시고 그 땅에 거했던 모든 족속들은 내어 쫓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많은 재앙들을 당할 때에 그리고 전쟁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물러가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고 너희들의 근심들이 오히려 바뀌어서 찬양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금 우리가 선을 베풀었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을 했는데 저들은 악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촉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무장하라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금식이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금식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너희의 유익한 것들을 다 행하면서 그게 금식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금식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삶을 통해서 실제 보이는 삶이에요.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 나그네들, 돕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매여 있다면은 흉악에 매여 있다면 그 흉악의 줄을 풀어주고 죄에서 매여 있다면 그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게 나의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을 요구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역대하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금식을 외쳤더니 그 금식을 외친 여호사밧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그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와서 각 지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는 그러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모든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앞에는 지금 적들이 수다하게 정말 너무도 큰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앞에는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무장된 애굽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 바다로 뛰어들면 다 죽음밖에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겜 족속들을 야곱의 자녀들이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소문이 주변에 쫙 퍼져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은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 숫자 가지고 어떻게 대적해요? 이제 우리는 멸망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게 되었고 멸망케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제시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에 그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는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경고를 듣게 되어지죠. 짐도 정리해. 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해. 너는 죽을 거야. 3일 안에. 너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이 짐을 정리해서 너는 준비해. 죽음을 준비해. 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곧바로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 물방의 자리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래도 혼자 있을지라도 그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돌아서 성의 중간쯤 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다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문득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죽음이 하루하루 그의 삶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들을 문득병도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득병, 나날이 죽어가고 있는 눈으로 목격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만 바라보는 그 기도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변개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시건하기도 해요. 말을 했다가 다시 주워 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너희들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무엇을 신뢰해? 여호사밧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1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특별히 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레위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그냥 신뢰하고 다른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경고 중에 하나도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었죠. 그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말들을 해요. 이 야하시엘이 했던 것처럼 좋은 말을 해요.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 앞에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을 얼마나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신뢰를 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정말 그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회개하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 상태에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그 말씀은 사실 가능성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을 베풀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말들은 결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말들이요,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요, 우리를 멸망케 만드는 말들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런 말에 그의 모든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가 붓잖아요. 이 레위 사람이 말하는 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에 여호사밧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또 악과 함께하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요 또 속이는 영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너희들에게는 안전한 그 길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길들을 주시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에게는 저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지금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을 보장하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를 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에 그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 음성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믿음과 신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의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군인들이 있기는 하죠. 그 군인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지만은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사밧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하는데 그런 금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 그 군인들이 또 전투해야 할 사람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터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라가 아니라 그들과 마주하게 하죠. 하나님은 마주하게 해요. 그들이 오는 대로 나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그리고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실스 후계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지만 또 하나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하고 맞서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야 너희들 이제 가만히 여기에 있어. 내가 모든 거 다 싸울게 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군 앞에 서야 하고 그 두려운 존재들 앞에 서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생명 다 내놓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 그리고 야하시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우리는 멸망당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뒤로 빼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뒤로 나아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보통 아닌가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신뢰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십자가의 길 가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 죽고 모든 피를 다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시는 온전한 신뢰죠. 그 신뢰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깨어질 수 없는 신뢰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죽음의 길들, 순교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무너지고, 내가 지금은 찢기고, 내가 지금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천한 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거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와 함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이 많이 빠졌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나가면은 이제 그것도 좀 오래되면 무뎌지기도 하겠죠. 당연히 나가면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그 전날은 2배로 막 걷어놓고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단지에다가 해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저장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레가 나서 썩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할 거예요. 이게 둔해져 버리면은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런 시간을 40년 동안을 지낸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늘 우리의 호흡 속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조그마한 문제만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오는 게 불평, 불만이죠. 그러자 그 한 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할 상황이라면 찬송을 해도 그 시간이 지나가고 불평, 불만해도 시간이 지나간다면 찬송하며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그렇습니다. 늘 찬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런 찬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의 노래,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3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저기는 취미는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참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창조하는데 보니까 아주 다양하잖아요. 꽃들도 보면 왜 이렇게 다양한 가지각색의 참 모습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그 열대 지방의 그 바닷속에 보니까 정말 그 동물 그 생물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물고기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피지 한번 가서 스노클링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 그 감동이 되었었는데, 그렇듯이 아주 다양한 그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 얼마나 하나님은 독특하게 만드셨는지. 그것뿐인가요? 새들을 보면 새들의 종류, 짐승들 뭐 말할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새롭게 모든 걸 창조하시는 걸 너무도 좋아하시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취미가 또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찬송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지죠.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찬송을 들으시기를 참 좋아하시고 마땅히 또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찬양 당연히 받으실 만한 분이죠.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는 모든 영광이 주께 있고 모든 공로가 다 주께 있음을 노래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오히려 바꿔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가 있대요. 또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잘하실 것 같아요? 제 취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이시, 연출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단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여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연출을 어떻게 내셔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바꿔내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복병들이 움직이게 하셨대요. 근데 그 복병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세일 족속들과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일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나서는 둘이가 한 마음이었었는데 또 이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놓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져서 결국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마지막 한 사람도 없이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전리품들을 거둬들이는데 3일 동안이나 가서 거둬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드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이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여호사밧과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비록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여호사밧이 상상했겠어요? 여호사밧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전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또 세상의 방법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